역대하 10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과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과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과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우리 다 함께 이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숨겨진 이탈 드러난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을 세우는 왕이 되는 그 주기 과정이 순탄치 않고 결국 민심이 나뉘고 이스라엘이 나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세겜으로 오라는 거죠. 세겜으로 오면 여기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르호보암 왕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이것부터 참 신기합니다. 이미 민심의 무게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심지가 바로 세겜이죠. 세겜으로 오라 할 때 민심이 이미 기울었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로보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신하였죠. 참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는데 저 신하에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나뉠까 싶어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회중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죠. 솔로몬 왕이 죽었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겠으니 여로보암이여 우리에게로 오소서 해서, 여로보암은 특히나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니까 세겜은 여로보암의 주 활동 무대였던 그런 곳이죠. 거기에 불러서 이제 거기에 가서 왕 앞에 르호보암 앞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저로 르호보암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르호보암으로 왕을 삼겠다 하는 속셈을 가지고 그리 불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거리로 갔을 때 드디어 이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부친은 우리에게 멍에를 많이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소원을 얘기를 하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대답해 주겠노라 하고, 솔로몬 왕 때 아버지의 신하들, 그러니까 원로들이죠. 그 원로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원로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대로 백성들을 후대해 주세요. 품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하게 말해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좀 풀어 주세요. 백성들을 좀 기쁘게 해 주세요. 그리하면 계속해서 왕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말을, 그 대답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회심한지고 이러한 생각을 이미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합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즉시로 그 원로들의 대답을 버려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 이제 신진 관료들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 때의 신하들은 원로로 제껴놓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신진 관료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그들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데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신진 관료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은 이렇게 대답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은즉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부친은 채찍질로 징치했다면 나는 전갈로 징치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참 감정적인 말이고, 사람의 백성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대답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신진 관료들의 대답을 듣고 3일 후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포악한 언어로 대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위압적인 아주 포악한 언어를 썼다.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나는 더하겠다. 내 부친은 채찍, 나는 전갈이다. 이런 대답을 해주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의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솔로몬 그 잠언에 보시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아들아, 너는 말을 할 때 절대 감정적인 언어, 포악한 말, 위압적인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교육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지혜를 다 버려버리고 왕으로서 합당치 않은 그러한 포악한 말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일이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말씀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말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띄워준 것은 우리 GMI 은혜교회 미디어 팀의 저력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격려와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미디어 팀, 네, 수고 많아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솔로몬 너 당대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에게서 빼앗을 텐데 그것도 다 빼앗지는 않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하여 한 지파 유다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러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 배경이 바로 그 전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노년에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명인지 제가 기억도 못 하겠네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7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는 솔로몬의 그 지도력에 다들 따라왔는데 솔로몬이 연로해지자 그 여인들의 입김이 세진 거죠.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섬기던 그 신을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밀곰,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받던 그런 정말 신 그모스를 섬기는 방법이 인신 제사였죠. 그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성전에서 보이는 앞산에 산당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내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붙어있던 그 마음에서 솔로몬 너의 마음이 이탈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 나라를 나누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이어달리기 하라고 하면 마치 이어달리기에 그 바톤을 이어주는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내가 잘 뛸 수 있도록 가장 멀리까지 뛰어와서 나에게 사뿐히 안겨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또 전해주었잖아요. 나는 성전을 준비할 마음도 있었고 준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그 성전 건축에 힘쓸지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성전 시스템도,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도 가르쳐 주고 위치도 가르쳐 주고 설계도도 주고 금, 은, 동, 절, 목재, 그다음에 각 그 기술자들까지도 다 붙여주면서 솔로몬이 잘 이어받아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전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나는 진짜 쉽게 달릴 수 있겠네. 그런데 자기가 다음 바톤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 르호보암에게 물려줄 때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 달리다가 그만
내 아내들 처첩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다 보니 나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 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나눠주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의 당대에 있지 않고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더라. 이 말을 전해줄 수가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하면 너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왕 항상 모든 것을 조심하고 민심이 이탈하지 않도록 애를 써라. 그러면 너의 30년 40년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라가 나누게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가르쳤을 만도 법도 한데, 아무튼 오늘 그 르호보암의 언행을 보면 전혀 교육받지 못한 모습, 전혀 교육을 받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인데, 사실은 르호보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언행이 잘못돼서 이렇게 민심이 떠나버린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이야기했던 대로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이탈할 때 나는 민심을 이탈시켜서 이 나라를 나누어서 너의 아들들의 다른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예배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솔로몬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자의 자리에서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만 그냥 붙어 있기만 했더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냥 흘러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한 축복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릴까요? 무엇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때 미가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에 겸손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께 대단한 예물,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가운데 머무르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 이 예배 한 번의 예배,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자여손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어달리기죠. 우리 당대로 한 번 잘 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 끝까지 내게 붙어 있느냐. 다윗처럼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그리고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한 살인교사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다윗이 한 번 실수 이후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로했을 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던 그 약해져 있었을 때 동료 아비삭을 구해서 주었지만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
끝까지 다윗은 중심을 지킨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축복의 유산을 솔로몬은 이어받았는데 아쉽게도 솔로몬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축복의 유산을 전달하지 못하고 노년에 마음이 이탈해버린, 그래서 그것이 아들 때 분열로 나타나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축복의 전달자, 우리 자녀손 대대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중조할아버지는 우리 이 가문을 세운 귀한 축복의 전달자였다, 이렇게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 때에 일어난 분열은 그 아버지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아버지 그 결과인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를 주님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